육신을 입은 사람이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하는 활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수적인 세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숨을 쉬어야만 합니다. 호흡해야 하고, 두 번째는 영양가 있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해야만 합니다. 저는 운동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영적인 삶에도 이 세 가지 요건이 필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호흡, 즉 기도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신령한 적,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신령한 영적 운동인 봉사, 그리고 전도 활동이 영적 운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은 육적으로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장로가 고난과 박해의 직면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는 장면입니다. 인생의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합니다. 너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각자가 처한 상황은 다 다를지라도 성도들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의 찬송도 결국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약 3분 정도 사람이 호흡 없이 견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외에 한 8분 정도 호흡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뇌사라는 진단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에 월요일날 있는 성경 공부에 참석을 했는데 그 성경 공부 가운데 있는 간사님 자녀 중에 할머니가 아이를 보고 있는데 우리 브라인드의 이 줄이 있죠. 거기에 이제 애가 장난치다가 목이 걸렸습니다. 할머니가 그 목에 걸렸는데 그걸 못 봤어요. 대략 한 20분 흘렸다고. 그래서 119에서 나와서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긴급하게 성경 공부하고 있는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즉시 거기에 있는 성경 공부에 참석하신 분들이 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긴 기도는 할 수 없지만 마음을 모아서 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 눈에 안 보이는 것은 한 20분이었는데 그리고 119를 타고 갔는데 감사하게 이 뇌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호흡도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호흡이 멈춰진 상태에서 119를 타고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구나. 20년 전 일입니다. 프리세트에서 성경 공부할 때 가장 긴급하고 필요한 영적인 요소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고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특히 고난을 돌파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무기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을 겪을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아니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아직도 변화되는 것이 없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놓여있는 일상적인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박해와 핍박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의 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 때 적어놓는 메모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모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적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왜 그렇게 적어놨을까요? 고등학교 때.
반항심이 있어서? 그럼 반항심도 있었겠죠. 나는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부모님이나 다른 분들이 절제를 시키니까 아마 그렇게 적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장로는 우리 앞에 닥친 모든 문제를 항상 기도함으로 돌파할 수 있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 야고보 장로는 기도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첫째는 신앙 공동체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로란 오늘날의 이 목회자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우리 장로님이 계시지만 신우 장로, 강도 장로 이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대표적으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한국 초대교회도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말씀을 대신 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구권에 있는 교회들, 화란이나 이쪽에서는 목사님이 없는 교회에서는 교회 어른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축복의 말씀, 축복의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기도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틀리냐 옳으냐 이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는 제도적인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면 이단이네 하면서 문제를 야기시키지만,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서도 어른들을 교회 영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섬기기도 하고, 교회의 대표자가 그 교회를 책임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 목회자건 아니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사도 바울도 교회 공동체의 문제로, 개인의 문제로 삼지 말고 확대시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줄거하는 자들로 함께 줄거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오늘 우리들도 모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체들입니다. 지체라는 것은 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 한 곳이 아프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겪는 것, 마음을 안타까워하고 또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인 것을 깨닫고, 그러므로 성도가 주 안에서 함께 아픔을 나누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름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약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병든 자에게 거기에 맞는 약품이 필요합니다. 또 병 낫기 위해서 병원에서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약을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요법이건 식이요법이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기도했습니다.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즉시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출신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병자가 나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일어나 걸은 것입니다.
이 80년대, 뭐 그 전에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70년대 사람이니까 그때부터 생명이 있었으니까 80년대 이렇게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개신교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때는 안전뱅이가 걷고 눈먼 자가 눈 뜨는 일들이 사경회나 부흥회 같은 데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능으로 기도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형님 같은 경우는 방언을 받았는데 자면서 받았습니다. 자면서 열심히 기도했나 봐요. 자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 사건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왔습니다.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쳐다보니까 베드로는 지체 없이 기적 사건의 전말을 밝힙니다. 사람들아 이를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권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키게 한 것처럼 왜 우리가 주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를 낫게 했다.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수의 이름이 곧 능력입니다. 여의치 않는 삶에 지쳐 낙심하고 있습니까? 못쓸병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죄가 해결되지 못하여 죄책에 눌려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침내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하면서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경배하는 것은 물론 합당한 기도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립 서비스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최선의 방법이 기도임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목입니다.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기도가 놀라운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보여주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께서 목회하실 때 간혹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도 이런 말을 잘 하지만은 암은 특별한 병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암병 환자들이 고침받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럿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 신유은사가 있으셔갖고 그래서 암은 뭐 특별한 병이 아니라 기도하면 낫는 병이구나 생각했었는데 근데 점점 크면서 제 믿음이 요따만해졌는지 암이 되게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쉽게 낫지 않는 병. 어렸을 때는 그렇게 느꼈는데 커서는 암이 불치병 중에 하나구나. 의료적으로 영적으로는 쉬운 병이지만 과학적으로는 불치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 당시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이 느비딤에 진쳤을 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진열을 채 갖추지 못한 채 처음으로 직면하는 전쟁에 백성들은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명령했습니다. 모세는 단 한 가지만 약속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겠다. 이 전쟁에 있는 당시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보내고 형 아론과 매형 훌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 결과는 너무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이겼음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깨달은 아론과 홀이 함께 모세를 통하여 양편에서 손을 높이 올려주고 이 도움으로 모세는 해가지고 손 들고 기도할 수 있었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외울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해서 들려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투 실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하지만 그 전쟁 이면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모세처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이 비밀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전수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비밀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임자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지도자는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은 실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모세는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회개가 밑받침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사실 모든 병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러나 병은 또한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신앙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비방하고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는 서로 통용하고 서로 모든 것을 나누고 아름다운 모습도 있었지만 그 반면에 부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양극화 현상도 있었습니다. 서로 차별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또 교회가 흩어져 박해를 당하는 교회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응답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가르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와 마찬가지로 기도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서로 아픔을 나누고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의인의 강구가 되는 것이고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생각과 행위에 있어서 율법적으로 전혀 흠이 없이 완벽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안에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회개가 밑받침이 될 때 성도의 기도는 의인의 강구가 되는 것이고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의인의 강구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는지 그 예로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 어떻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악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아합과 이세벨의 사주를 받아서 바알과 아사레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 아픈 것이 우리 한국교회에도 아킬레스건이 있죠. 신사참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다 했는데 신사참배를 안 한 사람들은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신사참배를 했으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해방이 됐는데 신사참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었죠. 추록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사참배하는 사람들이 그들은 교회의 결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 해서 정죄를 합니다. 교회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 황해노예도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습니다. 그쵸? 네. 소래노예는 신사참배 결의를 노예에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 해서 잘못된 것을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야 된다. 역사적인 것들을. 그래서 그 역사적인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잡았습니다. 네, 그 차이가 있죠. 왜 황해노예가 그랬을까요? 예. 신사참배하면서 일본에 그 협조한 사람들에게 자기도 주고 재물도 주고 받아먹은 사람들의 후손이 목사고 아직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회개하려고 그러면 받아먹은 거, 조상들이 받아먹은 거 다 토해내야 되니까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게 실상입니다. 제가 이런 말 했다고 또 어른들이 데려다가 혼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상입니다. 왜? 자기도 받고 재물도 받았는데 회개를 하면 그걸 토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후손인데. 황해노예는 있습니다. 저는 정확히 누군지는 모릅니다. 근데 왜 안 합니까? 그랬더니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성경은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 엘리야였음을 말씀하면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받는 기도인가? 야고보 장로는 오늘 신앙 공동체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야 한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함을 그리고 회개가 밑받침이 되는 기도를 해야 함을 그래서 먼저 의인이 되기에 힘쓰는 자의 자세로 드리는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받아 진실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되새기며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 용납하고 서로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가 죄인됨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실로 혹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기억나게 하시고 혹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또 어렵게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 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어서 하나님 용서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겸비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